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 우리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겟세마네, 잡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 보내신 이 밤은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외롭고 또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서신 시간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운명의 날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날만큼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밤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감람산 여러 봉우리들 가운데에 그 하나의 봉우리의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산에는 이 산의 이름처럼 감람나무가 참 많았고,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 중간중간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그곳에 놓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 말의 뜻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그곳에 기름 짜는 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여러 봉우리 가운데, 감람산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 그 하나,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장소죠. 그 장소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가끔 찾으셨던 장소가 아니라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시며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얼마나 자주 예수님이 찾으셨던지,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이곳에 올라가시는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습관을 따라 나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습관. 이 습관은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규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생애의 마지막 밤에도 평소처럼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인류의 구원과 그 역사의 운명을 걸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3절,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이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배반하잖아요. 가룟 유다 나중에 오잖아요. 11명의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8명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따로 3명,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두시며 그들에게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언어는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셨던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끝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때도 깨어 있으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깨어 있으라. 그때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3,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종들에게 사명을 주고 주인이 오는 그날까지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건강, 환경, 물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청직이잖아요. 주인이 아니라 그거를 사명에 따라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고 눈을 이렇게 딱 뜨고 밤에도 졸지 말고 그렇게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깨어나려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려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셨군요. 아니면 피곤해서 아이고 오늘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일어나기 힘드는데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또 침대에 잠을 자기 전에 하루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침대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가게 문을 열고 닫을 때에 기도의 소리가 있으십니까?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은 출근하는 그 운전대를 잡고 기도의 소리, 또 직장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어디 와야 되죠? 예배실에 와서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까? 밑에 지하에 먼저 내려가서 차를 마시는 것보다 먼저 이 예배실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새벽 기도. 외국 사람들이 보고 놀라죠.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 교회에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일 밤 기도, 금요 철학 참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귀한 유산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요, 산 속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면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거기에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바위 틈에서 기도하고 또 이 나무 뿌리를 이래 뽑을 정도로 뽑으려는 그 기세로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깨어 있음이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참 어두운 시대인데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참 그런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불쌍하고 고통이 가득한 한 여인이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한나가 성소에서 심정을 토로하며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여인의 깨어있음이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의 통치를 시작하게 하는 역사의 새벽을 열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역사의 새벽을 깨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덴버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깨어 있음으로 역사의 새벽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했던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돌아오사 지금 이제 자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그 이름의 뜻처럼 기름을 짜는 틀, 올리브 그 틀에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 제자들은 모두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점검해 보니까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이 한 시간을 보니까 어떻게 한 시간이 뭐죠? 1hour 보니까 an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런 이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 인생에 참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맞죠? 이 세상에서 남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골방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요. 사역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골방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고 사역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다시 말해서 이 인생의 성공은요, 기도하는 골방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하며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 교회를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쓴 1시간 기도라는 그 책의 이제 챕터 가운데 10번째 챕터의 제목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이다.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 이 마음에 팍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챕터에 있는 그 성경 본문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
그 전투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두 팔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면 싸움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들어야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팔이 아프다고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이렇게 옆에서 막 받쳐 들고 있는 거죠. 팔을 들고 내린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승리하고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그 승리는 어떻게 해서 취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약속하셨고 그런데 그 약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살고, 하지 않으면 죽고.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제단 위에 내어놓기로 작정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잘 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죽음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이죠.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하면서 철저히 절규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돌아보면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항상 이제 존칭을 쓴다고. 제가 살던 고향에는 항상 옛자를 붙여야 되거든요. 아버지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는 아빠,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엄마, 그렇게 부르는 표현이 친근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father이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father 이렇게 안 부르죠. daddy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마 여기에 이제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에 대해서 이 어린이가 친근하게 부르는 그 표현으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참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인류 구원을 위해 지금 제단 위에 내어놓기로 작정하고 이미 등을 돌리시고 계시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절규하면서 부르는데 이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들의 외침은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을 이처럼 뒤흔들고 아프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난 이 주님은요, 우리가 기대한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던 이 죽음의 잔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아플까? 단순히 육체적인 그 고통만을 이야기를 할까요? 오래전에 영화배우 멜 깁슨이 주연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12시간 동안 일어난 그 일을 조명한 영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기가 끝까지 보기가 참 너무 힘들 때가 참 힘든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의 초점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 또한 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형틀은요, 참 힘들고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 이거는 보통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이 고통은요, 단순히 이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것. 이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예수님이 갖는 이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시고 있는 이 진짜 고통은 무엇일까요? 이 진짜 고통. 그 고통은요,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단절되는, 이 관계가 단절되는 데서 비롯되는 아픔,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버림을 당한다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새끼가 제 어머니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며칠 밤낮을 슬피 웁니다. 미물도 동물도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면 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충격을 받습니다. 하물며 아들 예수님이 창조주 아버지께 버려지는 이 고통, 이것을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버리시는 사건입니다. 아들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내어놓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갖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아들의 순종. 십자가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아들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에 따라 또 그런 삶의 정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우리의 인생에 늘 비단길만 깔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가시밭길로 우리를 때로는 오라고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군소리 없이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길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많아지니 주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따라다녔지만 깨어있으라 3번이나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무참히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고만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 3번이라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죠.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리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해하지 못하고 철저히 기도에 실패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그들을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패한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걸어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겟세마네 이 밤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 실패의 현장, 그 현장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고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던 그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지러 가는 그 십자가, 그 길로 지금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면 된다. 나와 함께 저 십자가를 통과하자구나. 그런 주님의 초청이 있죠. 훗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일어나 이 땅의 교회의 기초를 놓는 12사도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일꾼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나눴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 사랑에 눈을 뜨는 것. 세 번째가 약하고 흠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일꾼이 되는 첫 번째 관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이 제자들, 십자가가 없는 이 제자들에게 무참한 실패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하는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시몬아,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요, 베드로가 부름받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시몬. 적어도 지금 잠들어 있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그는 진짜 베드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뜻은 뭐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입으로 전해지는 그 구전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 어떻게 순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고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의 생을 마치지만 이 베드로는요,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차마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죽을 수 없어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그 이야기를 입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출발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건이 내 인생에 먼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내가 죽는 사건이 없으면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를 맛보았던 이 제자들 함께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가 온 천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우리 주님 뭐라고요? 일어나라, 함께 걸어가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주님은 오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종의 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이렇게 당부한 것.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죠. 그 주님의 그 순종의 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겟세마네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의 호흡을 그치지 않게 되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